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초대교회의 역사가 나타났는데요. 하루 5,000명씩 구원을 받고 3,000명씩 세례를 받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하겠지요. 근데 이제 이를 해결해야 하는 사도들이 예루살렘 현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정 조달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늘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게 할까가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여기 놀라운 한 가지 일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강요한 것도 아닌데 교인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팔아서 헌금을 하는 겁니다. 이에 한 사람도 핍절, 그러니까 부족하다, 결핍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여유롭게 나누어 가지며 누구 하나 네 것 내 것이라 말하는 사람이 없는 정말 꿈과 같은 그런 공동체가 형성이 된 겁니다. 여기에 큰 힘을 보탠 사람이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던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 아름답고 칭송이 될 만한 그런 모습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를 위로하는 자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것을 구제에 쓰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헌금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나바에게 쏟아졌던 그 주목과 칭송과 영광을 질투하여서 그들도 원했기 때문이에요. 또 믿음보다 돈을 더 우선시해서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위는 언뜻 보기에는 바나바의 구제와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하는 모습은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 부부에게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2절에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랬어요. 요즘 애들 말로 삥땅 친 거예요.
바나바와 아나니아 부부의 차이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인간 중심의 신앙과의 차이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분명히 열심도 있었습니다. 헌신도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희생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집 팔아가지고 그 헌금을 한다? 이게 절대로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의 신앙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인간적인 열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칭찬받고 싶고 박수받고 싶은, 관심받고 싶은 인간적인 동기가 거기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이를 마귀가 놓치지 않고요, 그 틈을 파고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속이면 속을 줄로 생각했던 거죠. 아니, 어떻게 보면 그들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것임을 몰랐던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오늘 본문 4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습니다. 시편 139편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 모든 말, 모든 생각, 우리의 동기, 우리의 마음, 정말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속여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 충만한 베드로도 알았어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이 사건을 비추어 볼 때 교회에는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중요한 보편적 상식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경건한 두려움. 사람들이요 자기 멋대로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시는 그 실체 하나님에 대해서 경건한 두려움이 없어요. 이것이 죄의 출발이고 방자함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라면 감히 그렇게 살 수 없는 모습을 교회 안에서 혹은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이 갖는 이유가 뭡니까? 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경건한 두려움. 그러면 여러분, 몰라서 깨달음이 없어서 그런 죄를 지을까요? 아니에요. 로마서 7장과 8장을 읽어보면 제가 말하지 않아도 믿음의 자녀들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 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다만 머리는 아는데 마음이 따라주지를 않는 거예요. 때로는 감정이 이성을 앞설 때도 있는 거지요. 그러면 사탄은 우리 어느 곳에 자리 잡고 있을까요? 머리일까요? 마음일까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다윗이요 밧세바를 범하고 자신의 죄를 깨달은 후에 고백한 내용이 뭡니까?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달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왜요? 모든 것이 마음의 문제라는 걸 알았던 거지요. 그래서 온 밤을 새워 처절한 눈물로 기도하며 부르짖어 회개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취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과부의 그 작은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아니에요.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적게 드려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신앙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기쁘게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기적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신앙인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말씀 종종 드리잖아요. 마귀는 이게 비인격적인 놈이라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그 죄를 파고 들어옵니다. 분명히 파고, 그러니까 자꾸 틈을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신앙으로,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다면 순간순간마다 자꾸만 드는 내 인간적인 생각, 자꾸만 드는 눈에 보이는 환경, 이거에 휘둘려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 그러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왜 눈에 보이는 대로 환경대로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려고 하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정말 자기의 재산을 바치려고 했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랬다면, 하나님을 정말 믿었다면 그렇게 얼마를 감췄겠습니까? 얼마를 감췄다는 건 뭐예요?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거든. 내가 내 살 길을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딴 짓을 한 거예요. 차라리 팔지나 말지. 누가 바치래요? 바치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왜 그렇게 해놓고 그런 짓을 합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뭔가 영광은 얻고 싶은데 이거 팔았다가는 자기는 거지 될 것 같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도 한번 보자니까요. 내가 진짜 하나님 전능하신 분임을 믿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내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진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따라 사는가? 아니면 그저 내 경험대로 생각대로 인간, 그러니까 이게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요, 결국에 가서는 고집을 부리고 결국에 가서는 주장하는 게 뭐예요? 그 바탕이 뭐예요? 꼭 돈이에요. 꼭 내 경험입니다. 내 생각이에요. 왜 그래요? 그러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그게 더 이상 안 될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신앙 아니에요. 그건 신앙 아닙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의식하며 사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는 건 여러 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 상황에서 내 신앙생활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경험, 내가 가진 것, 내 상황 여기에 갇혀 있는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은 스케일이 다르대요.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스케일이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걱정한대요. 왜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자기 인간적인 경험과 생각으로. 그러나 여러분, 객기를 부리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저 내 생각과 경험과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뭘 근거로 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그렇게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저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넘쳐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